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의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우린 지난 시간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피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찬을 예로 들었죠. 우리들이 성찬을 하는 목적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과 지체를 이루는 것이기에 지혜로운 너희들은 스스로 잘 판단하여라 라고 하며 먹지 말 것을, 우상 숭배에 쓰여진 제물을 먹지 말 것을, 스스로 잘 판단할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는 하나,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기억나시죠? 난 뭐든지 자유로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죄를 짓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을 인용하여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이 가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가졌다 해서 모든 일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천이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삶의 원칙에 따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내 중심, 이것을 이기주의라고 다른 말로 하죠.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은 내 이익이 먼저 아니라 누구의 이익이 먼저여야 돼요? 남의 이익이 먼저이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큰 소리치고 교회에서만 축제를 열고 교회에서만 강한 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갑의 존재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섬기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덕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끼치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지, 나는 자유로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성도 여러분,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고기가 시장을 통해서 90% 유통되어졌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기르던 고기를 잡는 것 이외에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는 모두 다 우상의 제물이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지요. 이방인이 집으로 청하여서 식탁을 차려놓았는데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믿지 않는 집에 갔는데 고기가 놓여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상에게 드려준 고기일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저희들이 믿지 않는 형제 자매의 집에 갔습니다. 명절이었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거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묻지 말고 차려줬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기, 어디에서 파는 고기예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먹으래요. 왜요? 왜 묻지 말고 먹으래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시편 24절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므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고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주님의 것이기에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예외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고기를 먹을 때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방인의 집에 청하였는데 식탁에 고기가 차려져 있습니다. 묻지 말고 먹으래요. 왜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일 때가 있는데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성도 여러분, 누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어디 누구네 집에 갔어요. 그런데 식탁에 고기가 차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해요. 이거 우상에게 차려진 재물 고기였는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였는데, 이렇게 말해줄 때에는 그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인 것을 알면서도 먹으면 그 말해준 사람이 실족할 수 있기에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양심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인 것을 알면서도 먹으면 혹 그 사람이 실족할까 봐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위해서, 너의 신앙적, 믿음적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므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면 사정이 다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졌던 제사 음식을 먹으면 우상을 섬긴 것으로 여겨질까 봐, 그것을 아는 그 누군가가 실족되어질까 봐 먹지 말아라. 너의 신앙적 양심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양심이 어떤 뜻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 저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도덕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너의 양심이 그것을 알거든 너의 양심을 위해서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으나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덕이 안 되니 먹지 말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러면서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먼저 생각하라 말하고 있어요. 양심 뭐라고 말했죠?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양심은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쉽게 말해서 저기 북한 사람이 생각하는 양심과 도덕적 기준과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르게 생각하는 도덕적 양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의 양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먼저 생각하여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먹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구속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양심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도 바울이 묻는 겁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내 몸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쓴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내 자유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스크래치, 상처를 준다면 너는 그것을,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요 실은 돈이 엄청 많아요. 청담동과 강남에 우리 성도님 모르는 땅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어요. 제가 돈을 펑펑 쓸 수 있어요. 60평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실은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도 끌 수 있어요. 명품으로 치장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검소하게 사는데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의 양심에 걸림돌이 될까 봐. 목사가 검소하게 살아야지, 자기 돈이, 자기가 부자라고 저렇게 살면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뭐 하라고요?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을 자유를 포기했다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원리예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자유롭지만 누군가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어지게 한다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죄가 아니면, 남에게 피해가 안 되면 뭐든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죄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너의 자유는 절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된다면 내 자유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자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양심에 걸림이 된다면 너의 자유는 절제되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성도의 마음에, 양심에 상처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내 자유롭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닌데 내가 자유롭게 내뱉는 말에 의해서 누군가가 뭘 받아요? 양심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지표입니다. 자, 31절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 여러분, 그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너의 자유는, 너의 먹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내가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몸된 교회에게 덕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 32절 죄송합니다. 31절 32절 이어서 볼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대인은 믿는 자를 말하고요, 헬라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흔히 우린 믿는 자에게만 잘하면 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그리고 어디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예, 세상의 교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맞추어졌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낮아져서 헬라인들처럼 낮춰졌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면 이방인에게 맞도록 낮추었고요, 유대인이면 유대인에게 낮추었습니다.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른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다라는 의미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친다라는 이 성경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몸된 교회에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유익을 먼저 구한다고 합시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 밥을 먹는데 식사가 부족해요. 근데 내가 너무나 배고파서 내 허기를 채우려고 내가 먼저 먹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누군가가 굶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 생활은 내 유익이 먼저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 먼저예요? 남의, 형제 자매의 유익이 먼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로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절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마음이 불편하고 나의 이 오만함과 나의 이 교만함 때문에 누군가의 양심에 상처가 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낮아져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조금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너무 똑똑하면 정이 안 가잖아요. 저희들도 막 계산적이고 막 이렇게 나는 죽어도 손해 안 봐. 아니에요. 주님은 죽기까지 손해 보시면서 사셨어요.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턱 걸렸어요. 33절 말씀이 이 말씀 때문에 걸려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그런 교회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성도가 10명이면 10명 모두 다 목사님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제 말이에요?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요. 33절이잖아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사 하나 빠진 바보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나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주님의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십자가를 매지는 못할지언정 주님의 십자가를 막아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보고 바보라고 말하죠. 야, 너부터 챙겨야지. 내 유익이 먼저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모든 것이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일도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양심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 교회가 왜 욕을 먹었습니까? 예배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의 속에 세상을 섬기지 못한 겁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참된 믿음은 누군가를 위해 교회 문도 닫을 수 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플랜카드를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비방의 댓글들이 달렸어요. 목사로서 어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내 유익을 구하는 데 쓰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라고요. 아멘. 그러니 몸된 교회는 내 짐도 지고 누군가는 무거워 힘들어 내려놓은 짐도 서로 나누지라는 것입니다. 내 짐을 지지 않는 자가 누군가의 짐을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내 짐도 지고 각각 지고 서로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생각한다면 지지 말아야죠.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의 짐을 내가 왜 져요? 그럴 여력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유익보다 형제 자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선한 거 다 알아요. 근데 가끔은 내 여기에서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내가 무조건 오케이 섬겨주고
맞춰주고 낮아줬더니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바보로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스운가 봐. 내가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으니까 야, 나도 사람인데 한번 보여줘? 나도 성깔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던 주님이에요. 뺨을 맞으면서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야 했습니다. 겉옷을 속옷까지 벗어주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내 유익을 먼저 구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린 언제든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이 물질이, 이 황금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남의 유익이 먼저이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자유함과 권리가 있으나 신앙 공동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자유함으로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길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챙길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자유와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있지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무엇을 본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주님은 그러한 자유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자유는 철저히 절제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만하게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듯 살아온 이 삶을 알아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의 뜻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몸부림치며 살았듯이 너희들도 나의 삶을, 이런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만하게 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던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런 교회라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이라도 좋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의 유익이 먼저인 것을 아시고, 내가 모든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행함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